우리가 지금까지 요한이 썼던 이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다 보면 이 땅에 있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특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주신 7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서 모든 진실한 성도들과 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특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모든 참된 교회와 진실한 성도들이 잊지 말고 가져야 될 것, 첫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요,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특징이다 배웠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사대 교회를 통해서는요, 이 세상의 부유함과 안일함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제 봤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여 인내의 말씀을 딱 지키는 것이야말로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특징이다라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실 오늘도 좀 마지막인데 무거운 말씀이라서 참 저도 마음이 무겁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처음에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책망과 경고를 들을 땐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7교회에 주시는 모든 말씀은 교회를 살리시고자 하는,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교만은 곧 패망의 지름길이다. 이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은 곧 패망의 지름길이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대 교회와 함께 주님의 칭찬은 전혀 없이 경고와 책망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거였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고요, 병에 걸려 있는데 건강하다고 생각했고요, 가난한데 부유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가장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어요. 주님의 평가와 그들 스스로의 평가가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처럼 자기 과신과 자기 만족 그 밑에는 잘못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금 이 영적인 형편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를 알려면 잠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 라오디게아 지역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7교회 보면서 이 교회가 속해 있었던 그 지역을 함께 살펴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결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는 그 지역과 문화의 상황과 사정과 동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대와 문화와 교회의 영적인 상황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동화되어 버립니다. 라오디게아 지역과 동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처럼 영적인 교만과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당시 금융업이 이미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금융업, 은행이 있었다고요. 은행이 그 당시에 굉장히 무역과 경제 교류가 활발했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금 보유량이요, 그 당시 가장 많았답니다.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 그리고 여러분, 당시 이미 의과대학이 있었대요. 의과대학.
별로 안 놀라시네요. 부산에 의과대학 몇 개나 있습니까? 의과대학이 그 시대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지역의 가장 유명한 의술이 뭐냐면 안과입니다. 안약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나오는 이 안약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을 고쳤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얼마나 부유했냐면요, 소아시아 지역의 당시 지진을 만났을 때 로마에서 이제 지원금을 주잖아요. 도시를 좀 재건하십시오라고 지원금을 주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이 도시는 로마로부터 지원금을 안 받을 정도로, 우리 그거 필요 없다고, 우리끼리 알아서 도시 재건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고 대단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섬유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양털, 당시 양털, 고급 모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서 의류 사업이 활발하게 있었던 지역 특산물이 바로 양털, 모피, 코트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도시가 참 부유하고 잘 살았다는 것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처럼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 뭐에 열광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술문화라든지 스포츠, 극장, 온천, 수영장, 이런 모든 것이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이 누렸던 문화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부유한 동네잖아요. 부유한 동네죠. 오늘날로 치면 세계 어떤 나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두바이, 싱가포르, 홍콩, 이런 나라처럼 굉장히 무역업도 발달해 있고 문화와 향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곳이 라오디게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라오디게아는요, 자타가 공인할 만한 부유한 동네, 잘 사는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 잘 살아, 우리 참 먹고 살기 좋은 동네야, 아주 자신만만했던 동네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처럼 부유하고 잘 사는 라오디게아 지역에 세워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러한 영향력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 지역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 땅에 있는 그런 만연해 있는 부유함과 그렇게 잘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도록 세웠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라오디게아 교회도 지금 함께 침몰해 가더라라는 거죠.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와 정신들을 교인들도 다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곳, 그게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스스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7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17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기 평가예요.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앞서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고 지금 너는 가난하다라고 하는데, 주님의 평가와 자신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요. 바로 주님은 그처럼 스스로 자기 평가를 잘못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엄하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경고밖에 없는 거예요. 칭찬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이 경고와 책망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려내고 싶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꼭 봐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기대하셨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1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우리 잠을 좀 깨우시면서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여러분, 주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신 모습은 아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멘에 대해서는 참 익숙하죠. 이 아멘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온전하다, 충성되다, 진실되다, 진실로 그렇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진실로 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하죠. 지금 주님이 당신을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실로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충성된 증인으로 당신의 증언인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님의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죠. 실로 그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아멘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멘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참된 증인이 되시는 거죠.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이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창조의 근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을 새 창조하시는 분, 정말 창조의 근원으로 우리들에게 당신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은 그들에게 기대했던 모습도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라오디게아 그 지역을 충성된 증인으로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땅에서 죄악으로 물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도시를 새롭게 창조해야 되는 역사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전혀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오히려 세상에 깊이 빠져 있었던 문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보십시오. 15절과 16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자, 여러분, 주님은 그 이전에 어떤 교회에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지금 책망하고 경고하십니다.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내가 구역질 난다,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 미지근하다라는 이 말을 딱 들으면 많은 분들이 신앙의 열정을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앙의 열정을 주로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차가운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미지근하게 있지 말고 좀 열정을 내라, 힘을 내라,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미지근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 뜨겁게 해야 돼, 열정을 가져야 돼, 열정이 나지도 않는데 막 내보라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요거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미지근한 신앙의 온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어서 권면하시기를 네가 차게 되든지 뜨겁게 되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차게 되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너 신앙생활이 식어서 차갑게 돼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차갑게 되라고 했다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미지근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그들이 하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딱 보면 마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물이 아무 소용없듯이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소용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미지근한 물로는 컵라면에 라면을 못 끓이죠.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는 시원하지도 않아서 청량감과 시원함도 주지 못해요. 그렇듯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그만큼 쓸모가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쓸모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의 상황을 좀 다시 한 번 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유일하게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지대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귀하겠습니까? 물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어디에서 끌어오냐면요, 돈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수로를 만듭니다. 어디서 오냐면
지도를 좀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 온천수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수로를 연결해서 끌어오는 거죠, 자기 동네에. 그리고 여기는 어디가 있냐면 골로새가 있습니다. 골로새는 시원한 물이 나와요. 시원한 물이 끌어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이 이렇게 수로를 타고 오고 있고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 이제 딱 라오디게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치료할 수도 없는 물이 되고 마셔서 청량감과 시원함도 주지 못하는 물이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에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맛도 없고 구역질 나는 물, 라오디게아 지역에 흘렀던 물이 딱 그런 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들의 도시에서 흘렀던 그 쓸모없는 미지근한 물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 부유함에 빠져있는 너희들이야말로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신앙의 온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이 쓸모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도무지 이 세상에 전혀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초등학생이 아빠와 이렇게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타고 이렇게 아빠랑, 아빠 어디 가요? 오늘 교회 가지. 가기 싫은데. 교회 막 차를 타고 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 아들이 뒤에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경찰서는 범인을 잡으려고 있잖아. 그렇지. 소방서는 불 끄려고 있잖아. 그렇지. 병원은 환자 고치려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대뜸 하는 말이, 아빠, 교회는 도대체 왜 있는 거야? 도대체 교회는 왜 있는 거야? 이 초등학생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안 웃으시는 거는 제가 재미없게 말해서 그렇죠. 여러분,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교회는 도대체 왜 있을까요? 이 지역에, 이 동네에 살려내라고,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부유함과 번영과 성공과 물질주의에 딱 사로잡혀서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려내고 치료해내고 고쳐내는 그 역할을 하도록 딱 그곳에 세우셨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미지근한 물이 아무 맛도 없고 아무 쓸모없듯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은 불처럼 아무 쓸모없는 거죠.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도 뜨거운 물처럼 누군가를 살려내야 되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시원한 생수처럼 그들을 좀 마시게 하고 먹여줘야 되는데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보셨을 땐 정말 토해내고 싶다는 거예요.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쓸모없는 교회가 됐을까요? 우리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왜 이렇게 토하여 내고 싶은 교회가 되었는가?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평가예요. 자기를 볼 줄 모릅니다. 자기 과신, 자기 기만에 딱 사로잡혀서 자기를 올바로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의 스스로 된 평가는 왜 그렇게 달랐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부와 영광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야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내용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이름이라는 그 외피 속에는, 그 속에는 뭐가 있냐? 세상 사랑과 세상 영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신뢰,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신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 이처럼 착각에 빠져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스스로 부자라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실상은 뭐라고 하죠? 영적으로 가난하고 벌거벗은 영적인 거지와 같다라고 하는, 영적인 거지와 같다고 하는. 뭐라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좋은 특산품을 가지고 양털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가난함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상은 안과에 가서 좋은 안약을 바르면서 눈은 밝게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의 영적인 가난함을 볼 줄 모르는 진짜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괜찮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부자잖아, 우린 잘 살잖아, 하나님 복 주셨잖아. 하지만 주님 보셨을 때 뭐라고요? 너는 거지다, 너는 정말 최악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의 엄중한 책망을 잘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영적인 평가예요. 신앙에 대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문제없어라고 영적인 자신의 실제를 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혹시 저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과 상황, 형편,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나의 진짜 영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이 세상의 부와 성공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겸비함과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부는 부가 아니라 주님이 보셨을 땐 영적인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지 못할 만큼 부유하고 성공하고 높아져 있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닌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귀한 일이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 섬겼고 이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별 문제 없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마음이 영적인 허영심과 교만으로 딱 높아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실한 성도들의 입에는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정말 진실하고 참된 성도들의 입에는 무슨 고백이 있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이룬 것이나 내가 섬기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부유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주님의 평가와 너무 다르잖아요. 결코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무슨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 뭡니까? 주님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 가진다 할지라도 주님 없으면 저는 없어요.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외부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 나는 주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절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보셨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참 가난하고 병든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병든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육신의 부유함,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 필요하죠. 하나님 때로는 그거 주십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나왔을 때 제일 첫 번째 문을 열었던 그 복, 심령이 가난한 복. 겉은 아무리 부유해도 심령까지도 부유해져 있으면 그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전, 주님이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치료책, 하나님의 처방전을 한번 보시죠.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처방전은 이것입니다. 먼저 이것이죠.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아무리 이 세상에 돈과 금이 있다 한들 그 금과 돈으로는 앞으로 네가 환난 날 통과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과 힘이 되지 못하니 환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너의 외모를 치장하고 꾸며주는 금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연단된 금을 사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또 두 번째는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라고 말해요. 아무리 양털 코트를 입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흰옷,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가려주시는 그 흰옷 없이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그 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가지고 내 앞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지금 이게 그대로 그 도시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주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네가 안과 대학이 있는 그곳에 있으면서 안약을 발라서 눈은 좋게 만들 수 있었지 모르지만 그 육안은 네가 좋다 말할 수 있지만 영안이 없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너에게 영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 구하고 찾고 있는 것을 때로는 좀 무가치하게, 좀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때로는 시시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려고 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쫓아가면서 이거면 잡고 싶고 이걸 가지고 싶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때로는 무가치하게, 좀 시시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걸 나도 가진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뭐가 다르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 없는 것을 줘야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 같이 경쟁하니까 쓸모가 없는 거죠.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루고 가진 걸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수십억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살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스펙이 좋았는지 주님이 그거 물어보실까요? 안 물어보십니다. 그거 안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주로 세상에서 예수 믿고 또 뭐도 되고 싶어요. 그런 것도 가지고 싶잖아요. 예수 믿고 플러스 알파를 늘 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런 거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런 건 좀 상대적인 가치로 두고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로 두지 말고 진짜 예수 믿는 것과 말씀을 딱 붙들고 나를 통해서 영혼이 몇 명이나 주님께 갔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누가 믿게 됐는가, 주님이 보시는 그 성적표와 그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내 삶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도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해지고 영적으로는 병들고 있고 죽어가는데도
여러분들에게 그것만을 기도할 수는 없겠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얼마나 자주 평가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눈도 라오디게아 같은 곳에 사니까 자꾸 우리의 눈도 그런 데 돌아가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유함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영적인 부유함으로 준비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끝으로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세상과 타협하여 쓸모없게 된 교회를 향해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 여기서 참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내 사랑 못하겠다, 이렇게 쓸모없다니,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너를 돌봤는데 이렇게 동화되다니 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주님 사랑하시죠. 그리고 뭘 얘기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 책망하신다. 책망과 징계의 또 다른 이름은 뭐죠? 사랑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하고 꾸짖는 것은 사랑인 거죠. 오히려 성경은 무엇이 더 위험하고 무서운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주님이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이게 진짜 두려운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요. 그게 잘못됐으니까. 궁극적으로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무거운 주제가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컴백 홈.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열심을 내라 회개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무엇으로 회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잃어버렸던 그 자리, 네가 돌아가야 될 그 자리,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 지역에 그 사회에 딱 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맡은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안일함과 부유함에 빠져서 네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그 집착하고 있는 것, 이 세상의 부와 영광을 가지고 이거면 됐어라고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참 주님 인격적이시죠? 여기서 여러분, 주님께서 문을 왜 열고 못 들어가시겠습니까? 왜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확 이렇게 열어서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주님 뭐 하고 계신다고요? 두드리고 있다고요.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열 때까지. 열 때까지. 주님의 온유함, 겸손함이 좀 보이십니까?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보이십니까?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육신은 부유해졌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너무나도 굶어 있고 배고파하고 있고 죽어가는 너의 영혼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이제 먹으면서 마시면서 너의 영혼을 부유하게 해줄 거야. 네가 이제 마음의 문을 좀 열어라. 네가 이제 좀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자. 함께 마시자. 여러분, 그래서 성화 같은 거 한번 보셨죠? 예수님의 성화, 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할 때 그 성화를 보면요, 여러분, 손잡이가 없습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손잡이를 안 그려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안에서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 강압적으로 꾸짖고 책망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분이 아니라 기다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마음이 또 마지막 특세, 마지막인데 마음이 좀 무겁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 명확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부유함과 안락함 때문에 너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릇된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서 스스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나쁜 건 아니지만 진짜 그것을 추구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형편을 보지 못하는 것은 더 좋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7교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7교회 매 교회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은 제가 거의 설교를 못했거든요. 시간이 짧아서. 항상 마지막에 두 동일한 말씀을 계속 전하시죠. 하나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였고요, 이기는 자는 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귀가 없으신 분 아무도 없죠. 청각 장애인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귀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은 이 주님의 교훈, 7교회에 주신 교훈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들어서 이해하고 깨달아서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딱 받아들여서 너의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는 깨우칠 수 없다,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믿을 수 없다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게 만들죠. 성령님, 성경 읽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듣는 귀를 주십시오. 읽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그게 아니면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요,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7교회 우리가 봤지만요, 참 사탄은 다양하게 공격하잖아요. 참 다양하게 유혹하잖아요. 핍박하고 공격해서 안 되면 시험하고 유혹하죠. 참 다양하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자,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죠? 이기는 자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사탄에게 져서 질질 끌려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주님이 7교회에 주셨던 이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고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는 거죠. 싸우라는 거예요. 신앙은 전쟁입니다. 이기는 게 있고 지는 게 있어요. 신앙은 전쟁입니다. 지금도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자칫하면 내 자아와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딱 움직이고요, 자칫 이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요, 이 7교회의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 사랑하세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살려내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시내가의 시문교회와 우리 지역 교회들을 살려주시고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